오늘로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습니다. 일대 개척 목사님이 이북 분이신데 소규천 목사님 2007, 8년도에 돌아가셨고요. 10년 개척 후 10년을 우리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시면서 한경직 영락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하셔가지고 영락교회 소속 군선교 전도 목사이신 박종열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81년부터 20년간 목사님이 계시다가 2000년도에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하였습니다. 그간에 제가 왔으니까 25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3대 목사님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겨 오셨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3, 1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산을 넘어 교회를 옮겨온 것도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한사랑 교회와의 연합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새 일을 행하신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이 역동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교회 오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실 일이 또는 뜻이 무엇인가 물어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에게 속하였으니 내가 그를 주로 고백을 하는 이상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큰 생각, 높은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답은 성경에서 찾는 거고 말씀에서 찾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길도 보여주기도 하시지만은 길이 막히기도 하고 길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가정교회로 확산되더니 안디옥에도, 그러니까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사람이 필요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고 또 한 사람은 핍박자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오면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으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뀌어 왔듯이 하나님이 때마다 이게 정체성은 같은데 새 일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시장에 있으면 시장 상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고, 고시촌에 있으면 우리가 한때 40년간 서울대 앞에 그 머리 좋은 청년들을 전도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교회와 세상으로 선교의 영역으로 런칭한 거죠. 파송했다는 거죠. 미사일을 발사하듯이 우리는 발사대 역할을 멋있게 하던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우리 개척 목사님, 소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 정말 소탈하시고 아주 이북분, 그 아주 기계가 강하시고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땀이 군목하셨던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와병하셔서 말년에 한 3년을 더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가 와야 된다 해서 당신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거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게 쉬운 건 아니다는 것이 자꾸 느껴져요.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르신들, 비록 큰 목회는 못하셨습니다만은 정말 목회자로서 볼 때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대도 들어서 서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개척자들의 또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어르신들과 그때 함께 했던 많은 뜨거운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그 또 다른 길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여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여러 사역들을 하는,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하시는 일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요양원도 크게 하시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해보시고. 제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왜요? 돈이 되잖아요. 돈 벌려고 했으면 신학 안 갔겠죠. 저는 정체성이 목사입니다. 이보다 더 크게 하면 목회가 지장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신방하고, 일하면서 상담하고, 일하면서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최적입니다. 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계속하게 하실지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주실지는 몰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라면 받아서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게 내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시초부터 지금까지 54년 멋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으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람 숫자, 교인 숫자로 볼 때는 여기 와서 제가 망했습니다만은 사역으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저 소신껏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데 바울 일행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성령이 사도행전 16장 6절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여기는 소아시아, 터키의 중부 땅일만,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코스는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고 바울의 그 고향이 다소예요. 그 고향 근처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1차 선교사로 다녔는데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저기 아탈리아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돌아서 부르기아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안디옥의 1차 선교 보고를 마치고 2차에 또 보냄을 받는데 2차에는 저기 드로아까지 갔어요. 배 타고 이렇게 드로아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서해안 쪽이 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예수의 영이 북쪽으로 가는 거, 지금 저 위쪽은 흑해입니다. 그쪽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있고 조지아도 있고 더 가면 러시아, 몽골, 대한민국이 나와요. 만약에 그때 저 애쓰고 힘쓰는 대로 북쪽으로 길이 열렸다면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먼저 개화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
아니 왜 전도자들이 애쓰고 힘쓰는데 길을 막으시죠?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나요?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주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을 당하나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면 그대로 사시겠어요? 우리 못 살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도도 다르고 믿음의 경륜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못 삽니다. 그래서 대개는 안 가르쳐줘요. 네가 찾아봐라. 내가 조금씩 도와줄게. 그게 맞는 거지요. 다 떠먹여주면 그 청년이 돼서 그 아들이 뭘 하겠어? 딸이 시집이나 가겠어요? 하나님이 참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선한 일이 더 빛나는 거 아세요? 아파 보면 알잖아요. 아파 보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걷는 것도 은혜고, 내 자유롭게 교회 가는 것도 무한한 은혜죠. 그래서 길이 막혔다,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낭망할 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기도하면 되는 거죠. 새 길을 여신다 이거죠. 육지의 길은 막혔는데 들어와 바닷가에서 기도하는데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 사람이 보니까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죠.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닫고 아하, 하나님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유럽에 선교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때로 우리를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예요. 걷는 길이 길이죠. 둘레길도 올레길도 다 길이지만 내가 걷는 길이 새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시고 내비게이터가 되시니까, 내비게이션 여러분 차에 다 장착되어 있는데 그게 맞다고 전제를 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생판 처음 가는 길이요. 어떻게 합니까? 차를 세워놓고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하죠. 주소가 됐든 지명이 됐든 간에 입력을 하면,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잖아요. 그 내비게이터는 누구요? 인생의 내비게이터, 우리의 항해 나침반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죽지 않아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그 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강하게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신림동 시절 40년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50년 이상 교회 생활하셨던 우리 문장로님, 우리 교회 뭐랄까요, 가장 큰 어르신, 가장 오래됐어요. 학생회부터 다니셨고 청년 때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둘이서 개척교회 2층에서 거기서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신 분이 54년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교회 저기 빵빵해서 그렇지 원래 9층이고 옥상에 십자가 첨탑이 한 5층짜리가 또 올라가 있어가지고 신림동 그 신림 사거리 그쪽에서 이렇게 코나 돌면 우리 교회 보여요. 서울대에서도 보이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청년들 많이 키우고 고시생들이 3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평일에도 새벽 기도고 수요 예배고 낮 예배도 청년들이 한 번 더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 12시에 정오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냥 자기 교회가 저기 시내에 있는데도, 큰 교회 다니는데도 평소에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다니고 수요일 날 정오 집회를 하고 저기에서 정말 뜨겁게 청년들이 헌신 일어나고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세상에 라운칭하는
그런 교회였죠. 1층, 2층이 본당, 중층이 있는 예배당이고 3층은 식당과 교육관, 저 꼭대기 9층은 목양실과 제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청소년회관 강당을 빌렸어요. 빌려서 5년 동안 예배 드리다가 이곳에 땅을 사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됐구만요. 하나님이 참 어렵지만 이곳에 그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아직 다 못 찾았어요. 앞으로도 찾아갈 것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특히 바닷가에 바울은 깊은 밤 기도하는 중에 길을 찾죠. 우리가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꼭 간직해야 됩니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길은 여기에라는 책을 썼습니다. 폐병 환자로 학교 교사로 참 병들어가지고 일본 제국이 미국에 패망한 그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니까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주저앉았어요. 누워 있었어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린. 그런데 전도자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책이 길은 여기에,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당시에 굉장히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전망이 밝고 그런 소녀였는데 그 아이가 길은 없다 메모를 남겨놓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니 길이 있다, 길은 여기에 있다, 예수가 길이다 이렇게 책을 냈죠.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저서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발길이 닿고 또 루디아의 헌신이 이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다.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아무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돼야, 신실해야 칭찬을 받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나요?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의 전도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여정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골로새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다. 15절 그렇게 됐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선교에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두 번 아니라 설 것을 공급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복음의 동력을 이어온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물질과 기도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물질적 후원이 만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후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바울의 사역이 지경이 넓어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선교까지 바울의 사역에 이 큰 후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있었고 유럽이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에 큰 힘을 보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징기스칸이 세운 대몽골 제국의 영토가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터키까지 가버렸죠. 바다 건너가면 유럽을 석공하는데 이 역사 속에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쿠빌라이 칸 시대의 지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쿠빌라이 칸이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자기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를 찾다가 저 서방이 믿는 기독교가 이게 통치하고 안정케 하고 하는 것은 최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교황이 쿠빌라이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거절하죠. 그리해서 이 쿠빌라이는 기독교의 적대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역사 속에 저 중앙아시아, 티베트, 그 다음에 이 터키까지 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슬람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 돌골 제국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에 도움을 청했죠. 지금도 중앙아시아 일대는 이슬람이에요. 도움을 청할 때 도와줘야 된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선교사들을 힘써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이냐?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채우시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성도가 있고 복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채우는 사람이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시간이 됐든 채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선교할 수 있고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허드슨 정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너무 많았던 선교사입니다.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늘 공급하심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늘 공급하심에 신실하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우리는 부족함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부족한 걸 채워가는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시초부터 지금까지 수고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키워서 런칭하는, 파송하는 교회, 그러면 정말 교회의 사표들이 될 수 있는,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동력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의 필요를 채워가며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정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